아마도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정도는 그래도 고민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예배만큼 목마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온전하게 예배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야 이완기 너 오늘 너가 드리는 예배 부족함이 없었어, 나 오늘 너무 만족해 라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가슴을 충동질해요. 때로는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맛집을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황모 간사님이 계실 때 그분이 정말 맛집을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디 이상한 지역만 가면은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거기 꼭 가봐야 된다고. 근데 찾아가도 진짜 맛집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어디였더라? 그 순댓집인데 천안에 있는 순댓집이었거든요. 천안 쪽에 있는. 절대 가지 마. 허브 맛없어요. 네. 그래서 광주에 와가지고 그냥 일반 분식집 가서 먹으면서 진짜 맛의 고장 광주 막 이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맛집을 찾아가서 정말 소문을 듣고 이만큼 기대하고 갔는데 그걸 만족시키는 맛을 경험할 때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에게 당신의 추천하는 맛집은 어디입니까? 저는 한 4군데 정도 맛집이 있어요. 하나는 고등어 요리고, 하나는 구운 고등어고, 하나는 김치 주물럭, 하나는 닭도리탕, 이렇게 4가지 맛집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맨날 가는 데만 가요. 거기 가면은 후회가 없어요. 예, 후회가 없고 늘 정말 만족해서 돌아와요. 만족해서 오는데 때로는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요. 정말 줄도 서고 했는데 내가 먹었던 맛이 기대했던 맛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주얼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기사식당 같은 데를 되게 좋아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먹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기사식당을 좋아하거든요. 반찬이 이렇게 쫙 펼쳐져 가지고 그 다양한 반찬을 맛보면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메인 요리만 덩그렇게 있고 반찬은 별로 없어. 근데 이 메인 요리조차도 내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분명히 맛집이라고 찾아갔고 분명히 정성껏 준비했지만 정성껏 준비했겠죠, 손님에게. 그런데 맛을 본 내가 만족되지 않을 때는 사실 그 사람의 정성이 별로 감동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의 정성도 내가 만족되어야지 그것이 정성처럼 느껴지지, 막 정성을 들였다고 하는데 사실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정성이 무력하고 무효해지죠. 그렇죠? 또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아주 선뜻 그냥 있는 거 툭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린 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예배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 사실 우리는 예배를 허투루 드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예배를 그냥 허투루 드리고 예배를 대충 드리고, 특별히 우리 르네상스 세계 최정상급 르네상스 찬양팀을 보면 우리 르네상스는 세계 최정상급이고요, 우리 WC는 열방의 최정상급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정상급 르네상스 찬양팀의 그 예배 준비를 보면은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과연 이 단 위에서 서도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정성껏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예배의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요즘 빈번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뭐 예배한다라고도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 과연 맞는 표현일까? 예배한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표현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나 예배한다나 그게 그거지, 뜻만 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제가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바른 지식 안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어떻게 모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인 곳은 어디이고 우리의 모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밖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안으로 부른 거예요.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부름을 받았어요. 누구?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래, 나는 너희를 초대한 것까지 내 역할을 다 했고, 이제 이 이후의 모든 것은 너희들의 몫이야. 어디 한번 마음껏 해봐. 나를 만족시킬 만한 예배를 한번 세팅해봐 라고 하시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밖에 흩어져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여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준비한 말씀을 제게 들려주거나 하나님 제가 준비한 말씀 한번 하나님 들어보세요라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받고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은혜들을 우리는 받고 갈 뿐입니다. 사실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말씀과 성례전인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더란 말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함을 쫓아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야, 그만 이제 나봐, 나 보러 와야 돼,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어 하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갑니다.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우리는 예배에 와서 받고만 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또 예배는 드리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첫째, 뭘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뭘 드리시나요? 헌금이요?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처음부터가. 그거 말고 순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순순히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죄.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그 죄악들 있잖아요. 다양하고도 화려하고도 풍성한 그 죄들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요. 사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기꺼이 받으시죠. 기꺼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늘 예배를 통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용서를 주세요.
죄를 드린 자만이 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우동아 와봐. 네 하나님. 우리는 응답하고 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고 갔습니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듣고 나니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또한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끄럽게도 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죄를 기꺼이 받으시고 무엇을 주세요? 용서를 주세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용서. 우리는 그게 은혜죠. 나는 드린 것이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만한 것에 비해서 전혀 비교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는, 가치에 있어서 전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내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거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내가 드린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 단순한 건데, 보니까 하나님, 예배란 것은 순종과 응답이더라고요.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응답해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지 맞아요. 예.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에 반응합시다. 네, 반응합시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아직은 그게 익숙하지 않고, 그것이 무슨 말인가 또 뭐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립시다, 익숙한 표현으로 하지만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의 증인들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반응합시다. 예배에 응답하십시다. 예배에 응답합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1 제자 양육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과정 끝나고 이제 첫 번째 교육을 받으면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네,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시작. 네,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확인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거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가끔씩은 이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우리는 가끔 궁금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샘장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사랑하는 연인은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불현듯 궁금해질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도 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무려 3번씩이나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너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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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완전하신 섭리 안에서 완전하신 뜻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 질문하셨던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셨던 것, 단순히 소풍 나왔기 때문에 퀴즈 내신 것이 아니에요. 레크레이션을 가져볼까? 1번 질문,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라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을 가신 것 자체가 되게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데요, 이방인들이 되게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과 거의 단절하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이 별로 그곳에 가지 않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제자 그룹과 함께 그쪽으로 통으로 여행을 가셨다는 거죠. 소풍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곳이 소풍을 꽤나 갈만해요. 글쎄요, 요즘은 그 수학여행도 제주도 막 이런 데 간다면서요. 뭐 일본 이렇게. 저희 때는 맨날 불국사 이런 데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그 수학여행이 되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만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런 어떤 유적지 찾아다니는 게 제 취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수학여행 갈 때도 뭐 이상한 곳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곳 가지 않잖아요. 경치가 뭐 되게 안 좋거나 되게 후미진 곳을 가지 않아요. 봤을 때 좋은 곳, 힐링이 될 만한 곳들을 가죠. 그 당시에 왜 박물관이나 이런 데가 불국사가 그런 장소라고 인식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맨날 그 쓸데없는 효자손 사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 황제의 칭호를 받은 도시예요. 황제의 칭호를 받은 도시인데 가이사가 헤롯 왕에게 그 통치하라고 맡겨두었다가 그 다음에 헤롯 필립에게 이제 그게 이양되었죠. 그래서 황제의 칭호를 받은 곳인데 이곳은 굉장히 강수량이 풍부하고요, 물이 많은 곳, 그래서 비옥한 곳. 좋은 곳이라고 한 곳은요, 황제들이 다 찜해놓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도시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황제가 찜한 곳마다 무엇이 세워지냐면 황제를 위한 신전이 지어지고 우상의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던 곳이 바로 황제의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에 바로 황제의 칭호를 받은 황제의 도시라는 거죠. 이곳도 예외 없이 이곳에 황제를 위한 황제의 신전과 또 우상의 신전들이 질비했던 곳이에요. 웅장한 화려한 신전들, 그리고 세상의 이 비옥한 환경들, 땅.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가면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발전된 곳, 뭔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화려한 도시를 가면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시골이나 뭐 이런 곳하고 비교가 되면서 그래, 내가 성공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성공을 향한 욕망이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화려함들과 웅장함에 내가 짓눌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걸 누가 인정해줘? 사실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내 가족조차도 나를 광신도 취급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니만 교회 다니냐? 서림교회에서는 니밖에 없냐? 우리 아마 리더들 되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을걸요.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뭐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시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거예요. 너같이 과하게 믿는 애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오늘은 결단코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없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누군가의 지탄과 대적이라고 말하면 조금 어렵지만 누군가의 지적, 핍박에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진짜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 라고 생각해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런데 세상의 화려한 세상과 웅장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뭔가 자격증도 따고 성공한 친구들과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위축돼요. 그러면서 내가 맞게 살고 있나? 나 지금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걸까? 그럴 때마다 자꾸 인터넷 뉴스나 TV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청년 취업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되게 위축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마 주님께서 나에게 질문한다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연인끼리 뭔가 모임을 가졌다고 쳐요. 부부동반 모임도 좋아요. 근데 한 부부는 남편이 이벤트로 이런 걸 해줬대요. 반지를 뭐 해주고, 다이아가 있는 반지를 주고, 뭐 차 뒷문을 열었더니 풍선이 올라오고, 물론 요즘 이런 거 드라마에서 별로 없긴 하지만 너무 유치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이벤트를 했다고 막 나눠요. 또 한쪽 부부는 그랬구나,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나 이거 안 보여? 그러면서 막 루비통 백 같은 거 보면 이거 필요 없다는데도 사주네 막 이러면서, 지난번에도 사줘가지고 이거 몇 개 있는데 이제 더 필요 없는데 사주네 막 이러면
자꾸 막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쪽 보면 우리 남편이 차를 바꿔줬어. 아직 이것도 쓸만한데 차를 바꿔주네. 자꾸 이래. 그럴 때 연봉도 높지 않은 남편, 외모도 비주얼도 그리 훌륭하지 않은 남편, 그 남편이 내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 질비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부부들이 병풍친 상황 가운데서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요, 물론 드라마상에서는 아마 그럴 것 같아. 이 원수야, 지금 그만할 테냐? 그게 궁금하냐? 네 한번 둘러봐라. 세상 남자들 한번 둘러봐라. 네 같은 원수 있는지, 당신 같은 남편 있는지 어디 둘러봐. 너 무슨 기념일도 까먹었지? 뭐 했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세상의 화려한 신전, 어쩌면 저 신을 믿으면 나도 저런 화려함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을까라는 유혹들. 아니, 내가 신을 믿지는 않더라도 그냥 무신론자로서 차라리 내가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사와서 이 화려한 항구 도시에서 비옥한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면 그래도 내가 흘린 땀방울만큼의 열매를 취하면서 살 수는 있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내가 대단하다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처럼 이 유별나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남들이 주는 것도 거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서 혼자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것인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너가 얼마나 알고 있나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퀴즈 내는 거야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너는 나에게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 너가 그 믿음이라는 것, 너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이긴 하니? 2절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고백이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거침없었나 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엘리야, 또 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또 엘리야,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엘리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처럼 비추어졌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걸로 별로 속상하지 않아. 내 제자 아니니까. 그러나 나랑 늘 동고동락하는 내 제자들, 예수님 참 열심히 믿고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나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어떻게 그렇게 가슴에 톡톡 베끼는 가시돋치는 무거운 말들만 던지는 우리 예수님, 그냥 따라가더라도 좁은 길 가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좁은 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래요.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를 짊어지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못 박혀서 그 사형틀은 내 사형틀이 아니라 너의 사형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듣기만 해도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주님 좋다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니? 근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16절입니다. 한번 이 16절은요, 우리가 마음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내지는 수완지구, 여러분 이 수완지구 밤 대단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세요. 시작. 이왕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도 아멘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일 눈 떴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예배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한가 보더라고요. 사람 사는 것은 비슷해서 이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마음 가운데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은 그 고백을 부정하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세상이, 물질이, 성공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과 주는 그리스도시요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고백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사도신경인 1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12사도가 모여서요, 가룟 유다 말고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입니다. 12사도가 모여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한 문장씩 던졌다고 해요. 제가 그걸 조사해서 왔는데 읽어보면, 여러분 이거는 뭐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신경이고 사도들의 믿음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 12문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도 한 사람이 하나씩 고백했다고. 첫째로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안드레가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주님을 믿습니다. 야고보가 말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요한이 말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 장사 지냈다. 도마가 말했다.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확인하고 믿게 된 도마가 이런 고백했을 만하지 않나요? 야고보가 말했다. 하늘에 오르셔서 선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빌립이 말했다. 그곳에서 그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바돌로메가 말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마태가 말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가나안 시몬이 말했다. 죄의 용서를 믿는다. 다데오가 말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마떼아가 말했다. 영원한 삶을 믿는다. 누가 이 문구를 만들어서 고백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이 고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요청이기도 하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이라는 것이죠.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 기독교도들은요, 지배계층들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버림받은 자,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육체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눈 맞추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의 주님을 따랐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는요, 지배계층이 교회의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 참된 믿음으로의 성도들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지면, 그리고 라인을 잘 타는 사람들이 기독교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신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여러분 시작되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첫 문구부터가요, 우리는 이 어미한 말에 대한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처음이 뭐예요? 사도신경 잘 모르신가 봐요. 처음 띄워주세요. 사도신경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래요. 그 천지 안에 포함된 여러분들의 창조주세요. 근데 우리 사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마치 아무것도 죄와 배설물 말고는 아무것도 창조할지도 모르는 우리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왔잖아요. 그 하나님 믿나요? 사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모든 고백을 하지만 원래는 이것이 오늘이 그 세례주일이거든요. 기독력으로 보면은
그래서 수세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후 부름에서 말씀을 언급했는데 초대교회 때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나는 당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몇 개월 잠깐 온 사람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1세기, 2세기, 3세기 이때는요, 3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대요. 세속의 방법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3년 정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믿습니다 라는 말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 모여서 사도신경 마치 주문처럼 외워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주 이 무거운 고백들을 너무나도 쉽게 툭툭 던져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던 우리, 그렇게 못 살다 왔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철저하게 세상의 옷을 덧입고 살았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한 커플씩 벗겨내야 되는 게 여러분 사도신경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참된 바른 지식에서 시작된 참된 고백,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결코 음부의 권세가 멸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열광적 분위기와 뜨거운 찬양으로 예배하면서 내가 예배 잘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악의 세상의 옷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만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 옷들, 세속의 옷들 겹겹이 덧입었던 것들 와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차마 고백할 수 없어서 눈물로 이 모든 옷들을 한 겹 한 겹 벗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부족하면서도 마음을 담은 그 고백들을 주님께서 기뻐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용서해, 너가 온전해서 내가 널 선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너를 이미 내 마음에 두었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온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건 이 믿음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응답받고 돌아갈 수도 있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충분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어렵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선포는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다음 주부터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백, 사도신경이 조금 더 마음을 담아 묵직한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